자, 우리 오늘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온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장황한 사람들의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하시고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거둔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오랜 통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드보라로 하여금 또 바락을 조력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락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바락이라는 사람도 훌륭한 장수입니다마는 그도 드보라에게 요구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갈 수 없습니다. 결국 드보라는 바락과 동행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바락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갔어요. 군사를 일으켜서 그랬더니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철병거 900대와 그리고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기송강으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 시스라는 누구의 군대 장관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드보라는 또한 바락을 불러서 그를 자기의 조력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바락에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야빈의 군대가 이제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송강으로 그들이 다 집결했어요. 그때 여선지자 이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하고 격려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다볼산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시스라가 진을 친 기송강으로 그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오늘 드보라는 바락에게 뭐라 그래요? 첫째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는 것은 이제 행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 지하들은 다 잠들어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지하들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가자. 우리를 찾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결단하고 촉구하는 드보라의 명령입니다. 드보라는 두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겨주신 날, 하나님의 때를 드보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사람도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전쟁에 패배할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제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자 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드보라는 또 시스라에게 한 가지를 더 알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너의 앞서, 너의 앞에 하나님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군대의 전면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않으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이 군대와 함께 계신다. 너의 앞장서서 이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락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고 못 가면 나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이 너의 앞장서 가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래서 바락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기송강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행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세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세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그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왔고, 그리고 바락은 오직 1만 명의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를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 바락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 시스라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시스라가 결국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를 타고 온 그가 더 이상 병거가 갈 수가 없어서 걸어서 도망하기 이르렀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스라엘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칼날로. 그건 여호와의 칼이 아마 그들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의 군대들이 결국 시스라의 군대를 다 칼날로 쳐서 진멸하는 모습을 16절에 말씀하죠.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네. 자, 이게 참 놀랍죠. 이렇게 그저 따라가 보니까 이미 그들이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의 군대는 완전히 진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만 군대 장관만, 가나안의 군대 장관만 걸어서 도망했어요. 그래서 그 간 곳이 17절에 겐 사람 헤벨의 집이에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의 집에는 서로 교제가 있었고 교류가 있었던 관계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하기 때문에 시스라가 그 집에 가서 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겐 사람 헤벨이 누구냐?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법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호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모세의 장인은 우리가 이드로 혹은 루엘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호밥이라고, 그래서 아마 그 나라의 어떤 별칭 같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헤벨이라는 자가 이 땅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왕 야빈과 교류가 있었고 평화로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스라가 이 헤벨의 집에 찾아갔어요. 헤벨의 아내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자, 18절 말씀, 18절 시작.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어요.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누우시고 이불로 그를 덮어줬어요. 그가 아마 전쟁에 지고 오니까 아마 추위에 떨었을 거예요. 그를 이불로 덮어줘요. 19절에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우유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 찾으면 나를 없다고 하라.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푹 잤어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었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뭘 가지고 왔어요? 기막힌 일을 행했어요. 자, 21절입니다. 21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스라엘 여자들은 말뚝을 잘 박는다는 거 아세요? 말뚝. 왜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에? 양을 치러 다니니까 그들은 늘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 치려면 말뚝을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남자들은 양을 치고 여자들은 어디든지 가면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쳐야 돼요. 왜? 그래야 텐트를 세울 수 있으니까.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방망이를 가지고 말뚝을 박는 일에 아주 능해요. 근데 이 야엘이 갑자기 변했는지 이 여인이 결국 이불로 덮고 자는 그 시세라의 관자놀이 이마 중간에 이 말뚝을 박았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가 기절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러니까 왜 이래 야엘의 마음이 변했을까? 그들이 아마 어떤 처지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과 교류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 머물렀지만 아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들, 군대 장관 시세라를 결국은 죽이도록 하나님이 그 야엘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고 야엘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결국 바락이 시세라를 찾아왔다가 결국 야엘이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하면서 죽은 시세라를 그에게 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4장은 여자 사사인 드보라로 시작해서 마지막 여장부인 헤벨의 아내 야엘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여인들도, 연약한 여인들도 큰 일을 행하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장을 직접 방망이로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죠. 물론 이 여인이 이런 과정 속에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안심시키고 또 이불을 덮어주고 이런 모든 과정이 사람들은 또 말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거짓말 하느냐. 죽이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헤렘, 이 성전은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대군을 살려두지 않고 완전히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을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거기에는 자비가 있을 수 없어요. 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작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한 정의 작은 누룩도 결국 모은 떡을 다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성전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23절에 제가 읽어드렸듯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굴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그 적은 병력을 가지고 큰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무찌르고 군대 장관까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세력이 쇠퇴하고 거기에 눌려서 결국은 가나안 왕 야빈까지 마침내는 진멸했다고 24절에 소개하고 있죠. 2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역사, 또 우리 인간의 역사는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라는 건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 그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 오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전 겪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생소한 언어 속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야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런 가운데서도 누가 역사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허락하신 분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국은 회복시킬 분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이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고 그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